여러분,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이제 얻어서 소감을 얘기하라는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그 선수에게 이제 갖다 대는 순간 그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상 선수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스포츠 해설가가 의아해서 입을 딱 벌리며,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젊은이가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가운데 제가 어쩌면 준비도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릴 때 주님, 나와 함께 달려주세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경기에서 결코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제가 묵상하면서, 야, 정말 어떤 믿음의 할아버지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귀한 청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막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잃어버릴 때가 있죠.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껏 살아온 하루하루의 그 삶의 기적 속에,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삶 속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안심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동행은요 엄청난 아주 축복이에요. 다이나믹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있는 분들, 또 이 방송을 보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두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몇 주 동안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활의 설교를 여러 주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는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제자들을 하나님이 굴복시키셨고, 주님이, 그리고 주님으로 그들이 영접하게 됐죠. 그리고 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땠습니까? 우리 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순간순간 의심하고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도마도 그랬어요. 도마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땠어요? 친동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시큰둥하게 생각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 이래가면서 형님이 그런데 시큰둥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하고 또 유다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형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고백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유다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냐면 이분은 나의 형님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존재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달라졌어요.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계속 만나고 계속 동행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계속 만나야 되냐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본성이 악성이기 때문에 악성, 독성,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가난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육체의 욕심에 그것이 들어지지 않고 자기 뜻에 부합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이미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에요. 방황하는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죠. 어른들이 볼 때 정말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순수하죠. 근데 아이들이 별거 아니지만 자기들의 그 장난감은 목숨처럼 애착이 대단하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어때요? 휙 던져버리죠. 아무리 좋아도 몇 년씩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며칠을 못 가지요. 어떤 아기는 하루가 뭐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도 휙 던지는 거 보면 그걸 지켜보다가 아니 저러려고 아까 목숨 걸고 울었나 할 정도로 정말 귀엽습니다. 그렇게 장난감에 애착이 있다가도 금세 딴 것에 관심을 가지고 휙 던져버리죠. 목숨 걸고 내 거야 쟁탈을 부렸던 것은 온데간데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원하면서도 금방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것은 여러분 유치한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죠. 그리고 난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테니까요.
예수가 정말 좋다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소중하다면 계속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막 매달려서 막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분의 심령을 여러분 교제하셔야 돼요. 계속 그분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에녹만 주님과 동행했던가요? 지금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온 이후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은 곧 사랑이고 성령은 곧 동행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뭔지 동행이 뭔지 와닿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우리 동창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야, 말씀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정말 또박또박 구절구절 돼가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것도 멀리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11절 말씀에는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함께 먹기도 하셨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많이 다독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40일이면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리 40일 동안 같이 있었지만 마치 엄마 잃은 아이 심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 잃은 아이에게 엄마 어딨어? 라고 물으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당장 성령은 없으니 마음이 순간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천사 둘이서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또 오실 거야,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떠난 예수님, 물론 40일 동안 함께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난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동행입니다. 성령은 동행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성령입니다. 아멘. 주님 승천하셨어요. 우리 곁을 떠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이라는 아주 보화로운 특별한 일 중에 하나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성령님은 이미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에 쓰인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그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믿는 자 너희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알리라. 그날이 언제인가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날. 그 성령을 놓치지 않게 해서 매일 그 성령님과 관계를 갖는 그날. 그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날에는 주님과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날이 지금이에요.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동행이지요. 주님과 함께 하는 동행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령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 맞다 에스더야.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녹만 동행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얘기합니다. 나 부활의 하나님 믿지 하도 들어서 각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각인이 된 거하고 내가 믿어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얘기하는 것만 나눠봐도 달라요. 삶이.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릅니다. 지각으로 하는 거하고 지성으로 하는 거하고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종이 한 점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입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누리는 사람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기도 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 하나님 물론 하나님 아무리 성령으로 선포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모르는군요. 그냥 저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 격렬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세요. 다른 것이 막 불이 급한 것 같아서 불을 끄는 것 같지만 그것은 더디다. 먼저 너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너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이 어둠으로 꽉 잡고 있는 이 더러운 어둠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버리지 않는 한 어둠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으로 꽉 잡혀 있으면요 진실을 왜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이것을 기도함으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심을 믿고 의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살면서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분노 속에, 상처 속에 휩싸여서 조그마한 일을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고 있어요. 그 불길에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험난한 길을 선택하는 이 현대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분노와 상처에 휩싸여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잊고 있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어서예요. 예수님의 동행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죄성, 악성, 독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을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털어버리지 못합니까?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진리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만큼 외부의 충격에 모든 것을 뺏기는 거예요. 어둠에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도 욕심 가운데 분노 가운데 가정을 파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의 충격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모든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나중에 후회해서 일을 간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때는 늦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이 되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계속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주목하고 동행하는 훈련을 위해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훈련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영성일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성령님께 주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분노, 억울함 다 털어버릴 때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때서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은 속이는 자예요. 우리가 상대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정말 훌륭하신 분을 2주 전에 뵀어요. 정말 내놓으라 할 정도로 귀한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분이 자신이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심이 중요합니다. 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브라더 로렌스라는 수도사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청소와 부엌과 허들의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 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가끔은 불편한 마음이 우뚝우뚝 올라왔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로렌스 수도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하찮아 보이는 일들 속에 천국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는 층층 시댁 어른들이 계시다 보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서너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어른들은 또 많이 챙기시잖아요. 상다리가. 자, 어느 날 부엌일을 하는 동안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한두 번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선교사의 마음으로 제가 왔었기 때문에 주님과 어르신들 사랑하는 중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 하찮은 일들이, 이 하찮은 설거지가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희락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 가운데 여러분도 함께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능력이 넘쳐나는 삶이에요. 몸이 약하도 금세 하나님의 오뚜기처럼 육이 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끌고 가는 것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몸이 굉장히 어릴 때서부터 약하고 지금도 보여지는 것은 건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이 저를 끌고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막 그냥 어린아이가 키가 막 커질 때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저도 막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는지 웬만한 거는 다 때려 눕힐 정도로 그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막 영적으로 막 기도하고 할 때는 진짜 호랑이도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막 올라올 정도로 그런 삶의 능력을 우리 주님이 넣어주세요.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와도요 그분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성령의 영이 동행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눌려있을 때는요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죠. 저는 선천적으로 원래 눈이 커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보는 사람들은요 놀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자, 강력하게 보이는 거죠. 강렬하게. 자, 어떤 해도요, 어떤 생명도요, 그 어떤 것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져도요, 실수해서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동기 선배하고 또 우리 동기하고 하루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먼저 갔어요. 그런데 저랑 좀 친했었기 때문에 벌써 밥을 여름이라 그런지 한 끼 두 끼 안 먹으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밥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갔다 오면서 집에 있는데 집이 이렇게 희한한 체험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집이 돌아가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지진이 났나? 왜 이렇게? 자,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어지러웠던 거죠. 여러분 죽는 줄 알았어요. 많이 어지르면요 그냥 아픈 것 이상으로 죽을 것만 같아요. 그 순간에. 자, 그런데 시편 24편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지러워도 평강이 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았는데 목마타는 기분. 자, 담대함이 오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어지러움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의 강력한 임재와 평안이 문제였습니다. 이야, 이 포근한 사랑 안에 안겨서 어쩔 줄 모르다니.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강력한 능력 가운데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넣어주십니다. 아멘.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이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최고지요, 최고. 그리고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도 넣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밥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만큼 당당해지는 거죠.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함이, 힘이 계속 다이나믹하게 올라오는 거죠. 주님의 희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열매 속에서 정죄하고 판단하지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 나는 너와 관계가 더 중요해. 친밀함이 더 중요해.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해. 그리스도 안에서 너부터 먼저 맛을 봐. 희락과 감사와 기쁨을,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거기에는 여러분 오래 참음도 들어가 있어요. 오래 참음.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막 감정이 올라와 주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막 기뻐, 화평, 막 다른 사람하고 막 원수지간 하다가 막 그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려고 내가 오래 참는 거죠. 자비의 마음속에 자비가 일어나 양성, 충성 아시죠?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희락의 기쁨도 이 모든 9가지 기쁨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사랑의 열매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희락의 열매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전쟁의 총상으로 죽어가는 청년에게 군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릴 말이 있으면 남기게나. 예, 제가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다가 간다고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그리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꼭 편지를 써주세요. 꼭 뭐라고 쓸까? 예,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 주소 맞아요. 난 크리스찬으로 죽었다고. 나는 그녀의 가르침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주가 지났어요. 군목이 편지가 날라온 것을 뜯어봤습니다. 나는 지난주 주일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가치함을 느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를 떠납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당신의 편지를 받고 다시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나는 다시 주의 이름으로 가르칠 것이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무가치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이 교사처럼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무가치한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그리고 보이는 열매만 집착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안 알아줘. 하나님, 신년이면 강산이 변환되는데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가득가득 채워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보이는 열매만 집착해. 주님은요, 9가지 열매가 뭐예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것부터 누려봐.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될까지 범사에 잘 될 거야. 왜 내 자아 정체성이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완벽하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묶을 때 묶여지고요, 풀 때 풀어지고요, 축복할 때 축복이 열매가 나가는 거고요, 묶으면 묶는 게 나가는 거예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이 권세가. 보이는 것만이 다 축복이 아니요. 아무리 병도 고치고 목회를 통해 성공했어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부러워하던가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꽝. 어떤 일을 멋있게 한다 할지라도, 이뤘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 절제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 열매는 누가 금지할 수도 없대요. 보이지 않으니까. 더 put the Holy Spirit.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강렬하면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주가 많이 있습니까? 그 교주들 때문에, 교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로 와야 될 사람들이 못 오는 그 안타까움이 정말 애절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이 애써야 하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먹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의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비롯하여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이권, 다툼, 욕심 하나님이여 모래알같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정자들과 대통령에게,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회개하며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곳곳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순간부터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